20세기 중반에 영국 교회 상황은요 아주 깊은 그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라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책으로 소개가 됐죠. 이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오늘날 부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부흥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설교 때마다 로이드 존스 목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랜 동안 런던에서 큰 교회 이제 담임을 하며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 기간 내내 사실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 이 부흥의 역사들을 상기시키며, 영국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바로 그 직전에 스펄전 목사로부터, 또 그 전에 올라가면은 또 요한 웨슬레 해서 영국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그때 당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많은 영국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자, 부흥을 다시 우리가 구하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소망하자, 그러면서요 그의 목회 기간 내내 오직 부흥, 우리가 살 길은, 교회가 살 길은 오직 부흥, 신앙의 길은 오직 부흥 한 길밖에 없다, 이것을 그렇게 평생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외침과 부흥에 대한 열심이 타올라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오늘 부흥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이 도전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늘 부흥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흥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부흥의 역사다, 부흥의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창세기의 베델의 부흥부터 해서요, 사무엘이 주도했던 미스바 부흥, 그리고 에스라가 이끌었던 수문 앞 광장의 그 부흥, 오늘 본문의 갈멜산의 부흥. 근데 이 부흥이 그렇게 임했던 그 시점 바로 이전의 이 상황들은 참 어려운 상황. 야곱부터 했어요. 완전히 그냥 신앙이 망가져가지고 완전 어둠 속에 그냥 깊이 침눈에 빠져버렸던 그런 때, 사무엘이 주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미스바 부흥 이전의 상황도 역시 그랬고요. 에스라가 주도했던 그 수문 앞 광장의 부흥, 그 전에도 역시 다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가지고서는 기진맥진, 영적으로도 기진맥진, 다 그냥 진액이 빠져나간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흥을 주시길 원했던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에스라든 아니면은 오늘 이 엘리야든 누구든 부르셔가지고선 부흥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고 부흥의 스토리다, 그렇다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이후, 오순절이 크게 임하는 부흥의 사건 아닙니까? 그 오순절 이후의 교회의 역사, 다 부흥의 역사가 주도를 한 그런 역사죠. 교회의 본질, 교회의 능력, 복음의 확장,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사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의 새로워짐과 본질과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은 다 이 부흥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 리바이벌, 부흥이 뭐죠?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되살아나는 것. 그러면은 무엇이 되살아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 신앙이 원래 그래야 하는 그 모습 있어요. 그것이 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다시 찾는 것, 그 원래 그래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이제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둔감해졌는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졌는가, 아니면은 어느새 그냥 만성에 빠지고 말았는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잃었는가? 우리가 영적인 생명 말이죠, 잃었는가?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어느새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는가? 침체되고 있는가?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늘 경험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늘 호흡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삶의 자리 걸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원래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게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 예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게 원래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활력과 능력이 어느새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라면은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어쩔 때는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냥 침체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부침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부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부침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만성에 빠져가지고 깊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만성적인 그런 영적 피로감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래서 원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조차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영적인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선물, 되살아나게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흥을 주시는 분이고요, 누구보다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부흥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수준에서 내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 이런 신앙의 상태 가운데 쭉 있었으니까 이게 그냥 원래 그런 건 줄, 신앙생활은 다 이렇게 하는 건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냥 원래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인 줄, 그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 다른 게 있어? 그러면서 이게 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특별한 다른 게 뭐 있어? 그런단 말이죠.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흥이라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건 뭐 내 신앙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부흥을 마치 열광주의로 착각을 해서, 부흥은 열광주의가 아니거든요. 감정적인 열광주의가 아니거든요, 부흥은.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면서 부흥을 진정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부흥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로이드 존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과 자기보다도 한 0.5세대 바로 앞에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부흥 모른단 말이죠. 이들은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을 체험하고 그 부흥을 갈망하는 로이드 존스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부흥과는 조금 다른 주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 가운데 순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 강성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그걸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단 말이에요.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생생하게 목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 그 이후 세대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경험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강하고 능한 손으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이들을 그곳의 주인으로 삼으셨는지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부흥도 역시 부흥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뭐 다른 게 있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그냥 한 주에 한 번 교회 가고.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때때로 일으키시는 영적 침체와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런 선물의 스토리예요. 부흥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흥을 갈망해야지. 부흥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하는 이것이 다는 아니야.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은 아니야. 결국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침체된 이런 상황은 아니야. 죄에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부흥을 향한 갈망을 가져야지 됩니다. 부흥이 임하면은요, 무엇보다 우리는 사로잡히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뭐라고요? 부흥이 임하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사로잡히는가? 첫 번째로 무엇보다 말씀에 사로잡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 첫 번째로 그 무엇보다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부흥이 임하면 말씀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열정이 내 중심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에 없었던 말씀을 향한 탁월한 사모함이 내 심령을 뒤덮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건 선순환적인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애씀을 몸부림을 내가 갖고, 그러면은 그 결과 부흥이 임합니다. 말씀이 부흥을 가져와요. 부흥이 임하면은요, 그러면은 더 강력하게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신앙 그래야 되는 모습을 되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게 부흥이 일어나면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면은 그 말씀에 더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더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부흥이 임하면은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흥이 임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평소 내 자아가 늘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죄된 자아가 내 인생, 내 심령 중심을 차지하고 나를 쥐락펴락하는 거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나를 사로잡고 늘 주장합니다. 나는 늘 그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주인이 돼서 나를 점령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심령을 주장하는 이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내 인생을 다스려요. 그 사실을 너무도 뚜렷하게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전에는 내가 내 의지로 내 죄를 꺾으려고 해도 도저히 이것이 되질 않아요. 마치 무슨 꽉 눌러놓은 용수철처럼 자꾸 튄단 말이에요.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내 의지로 죄의 나쁜 습관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흥이 오면은 성령에 강력히 사로잡혀서 내 의지가 그 성령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을 내가 단숨에 버리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마치 롯처럼 말이죠.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 성령이 오시면 어쩌나. 내가 죄의 낙스를 즐기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쩌나. 그 죄의 낙스를 내가 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런 미련이 남아있으면 성령의 체험을 하지, 부흥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치일 대로 치여가지고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또 돼봐야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죄에 치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영적으로 돼봐야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신 차리게 돼요. 또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만 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100%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내 중심, 내 심령 100%를 성령께서 점령해 주시옵소서.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성령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그냥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부흥을 경험한 우리는 과연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죄의 낙스를 버리고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님, 내 죄된 의지를 꺾으려 해도 이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과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순간 성령에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온통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말 진실된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흥이 임하면은요,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열정이 생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눈이 띄어집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느 때나 여러분, 부흥의 시절에는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났어요. 이것은 뭐 공식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걸고, 복음 전도에 그냥 모든 것을 걸고, 그 평생의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 전도자들이 항상 나타났어요. 언제요? 부흥이 임하면은, 복음 전도 열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부흥은 복음 전도의 불씨를 금세 거대한 불덩이로, 그리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불길로다가, 거대하게 타오르는 불길로다가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이요? 부흥이 그렇게 만듭니다. 부흥이. 여러분, 지난번에 산불 나는 거 봤잖아요. 산불 나면 그냥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저절로 꺼지면 꺼질지, 이건 사람이 그냥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타오르네요. 마치 그런 거대한 불길이 돼가지고 영혼들을 건지고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부흥이 임하면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정말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한 사람 전도하면 두 사람 나가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전도 운동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 무슨 전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전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은연중 우리 가운데 딱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고요. 그게 사단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단이 코로나를 사용하면은 그런 전염병, 그 외에도 어떤 것이든 사단이 어쨌든 코로나를 만나고 코로나를 사용하면은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 위축되게 해서, 너 혼자, 너 살 길 찾는 것도 힘든데 뭔 전도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는 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래도 숨쉴만해, 이거면 족하지, 이런 영적인 상태로 다 우리를 떨어뜨린단 말이죠. 부흥이 진짜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니겠어요? 전도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마 하는 이런 암암리에 이런 마음들이 퍼져 있는 이때야말로 부흥이 진짜 필요하다, 이 말이죠. 부흥이 임하면은 전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서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부흥의 불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에 앞서서 전도합시다. 복음 전도에 앞서서요, 우리는 부흥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전도합시다라는 갖다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타오르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여러분, 사실 부흥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흥이 임하면은 왜? 말씀으로 사로잡히니까. 다만 구할 것은 부흥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흥이 임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부흥이 임하면은 복음 전도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우리는 부흥 하나만을 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흥 하나만을 구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마른 신앙 가운데도 그 부흥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러 장애 앞에서도 신은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인생의 그 장애와 문제를 어떤 염려와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도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 그 장애를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만 부흥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보든 아니면 영적인 자리를 놓고 보든 교회를 놓고 보든 신은 우리는 부흥 하나만 구하면은 사실 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깊은 침륜에 빠져서 그리고 그 인생도 다 망가져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은요 부흥 하나만 구할 것입니다. 뭐도 구할 게 있습니까? 부흥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고 복음 전도의 열정에 우리가 타오르게 되는 걸요. 뭘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흥을 구했던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였습니다. 부흥이 엘리야의 시대에도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말씀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회복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임하니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와 같은 부흥은 무엇으로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그와 같은 부흥이 오는 길이 되었을까? 첫 번째로 부흥은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흥이 오는 길은 무엇이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요 뭐라고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면서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바알 그 우상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냐 하면서 이 비통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엘리야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안타까워하는 비통의 마음, 이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옛 습관 이것을 다 소멸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먼저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삶에 찾아와서 나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여러 모든 악한 것들, 영적인 게으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낮은 수준들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이 비통함,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하는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깊이 빠져 있으면은 만성에 젖어가지고 그거 모르거든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수학 성적 50점 맞았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비교를 해봐야지. 100점 맞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그냥 모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해서는 안 돼. 이게 예배는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에 게을리해서 되네.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언제 받아? 일주일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주실 때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이게 자꾸 타협하고요. 그리고 그게 타협인지도 또 몰라.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타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우십니다. 누군가를 깨우십니다. 먼저.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 먼저 누구 나중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우시는 역사를, 이 비통의 마음을 주심으로써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 오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그런 이 분노의 마음, 거룩한 분노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사단의 문화들 말이죠, 우상의 흔적들 말이죠, 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이 마귀 사탄의 문화들 말이죠, 사단의 노략질이 영혼을 다 노략질하고 복음으로 출수해야 되는 영혼들을 사단이 먼저 다 노략질해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교회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래서 이 안타까워하는 심정과 그리고 이 비통의 마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선 다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비통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된 거다. 비통해하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바벨론에 이렇게 침탈을 당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영적인 시야가 떠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먼저 비통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애가를 올려드리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비통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님 과연 그러한 영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그게 선지자의 눈이거든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흥이 찾아오는 길목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물이 아니라 불을 구할 때 부흥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흐름 가운데, 맥락 가운데 이 오늘 내용을 봐야 합니다. 18장 전체의 이 흐름은 어떤 거냐면요, 우선 이스라엘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죠. 여러분 아시죠?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었잖아요.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물의 근원이 다 그냥 싹 다 말라가지고 아합 왕과 국내 대신 그 오바댜가 국토를 둘러 나눠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고 다녔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올라가 이 대결을 펼치는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18장이.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불을 구하기 시작하죠. 그 즉시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이 임한 후에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이 들었던 그 땅 가운데 해갈의 비가 내리는 그런 이제 본문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있었고, 그리고 불이 임했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이제 사건으로 전개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지 됩니다. 가뭄, 그리고 불, 그리고 비, 이런 상황, 이런 전개라는 거죠, 이야기가. 근데 지금 문제는 가뭄이란 말이죠. 원래는 가뭄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비였어요. 물이었어요. 따라서 엘리야가 불을 구할 것이 아니고 지금 물을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때 무슨 담수호가 있습니까? 저수지가 뭐가 있습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겨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왕도 막 국토를 나눠가지고서 물 근원을 다 샅샅이 찾을 정도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최선의 가장 또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단을 쌓고 거기에 그냥 남은 물도 몽땅 붓게 한 다음에 주여 여기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죠. 지금 불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 말이죠. 그런데 결국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부른 것이 무엇이죠? 불이었습니다. 불이 떨어진 다음에 비가 즉시 내리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41절 보면은 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진 직후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 아합 왕에게 말하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삶의 회복돼 있고 인생의 회복돼 있다라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일단은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모든 풍성함도, 우리 인생의 풍성함도 실은 신앙의 회복, 영적인 불이 떨어져야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막힌 담이 생기고요, 그리고 힘든 문제와 우리가 씨름할 때 있고 여러 장애를 우리가 만나서 분투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진로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씨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만 내게 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로가 안 뚫립니다. 건강의 문제만 내게 해결해 주십시오. 뭐 등등 말이죠. 그런 인생의 가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가뭄보다도 진정 우리 시선을 둬야 할 것은 영적인 가뭄이라는 것을, 영적인 해갈.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인생의 단비도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단비예요. 하나님의 영적 불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주어지는 어떤 인생의 그런 비들, 그런 해갈하는 물들,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물을 구할 때 불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물을 찾을 때 불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물에 대한 갈증보다도요, 불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부흥이 주어집니다. 내 인생이 혹시 어떤 게 막혀서 또는 간절히 소원하는 무엇이 있어서 그게 염려거리가 되고 그게 내 인생을 딱 가로막는 근심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거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은 주님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다만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급히 내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의 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의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짜 부흥이 떨어졌던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다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 많은 것을 여전히 많이 누리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뭐 기도는 안 하더라도 본주의 우리가 그냥 그걸 위해서 그냥 삽니다. 본주의 구합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또 허겁지겁 세상에 나가서 본주의 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치 사막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여 다만 내게 먼저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부흥의 불입니다.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흥은 제단을 준비해야지 옵니다. 부흥의 길은 제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방 이 선지자들이 헛된 기도를 하잖아요. 18장 전체가 그래요. 앞쪽부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데, 첫 번째 이 엘리야가 그 부흥을 구하기, 다시 말해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 무엇이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가 30절 31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 사이에 그 다음에 물을 갖다 봅니다. 그것도 3차례 물을 갖다가 봅니다. 왜 물을 부을까요? 불이 탁 떨어졌을 때 그 불이 그냥 넘쳐 흐르고 있는 거, 물까지도 그냥 다 살라버리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사인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다 물을 붓는 거거든요. 뭐 물을 부어야지 불이 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제단을 쌓아야지 불이 임하는 거죠. 다만, 근데 어쨌든 물을 갖다 쏟아 붓니다. 물을 쏟아 볼 때 물이 없어 다 가래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그냥 물을 쏟아 부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지 않았다면 이 불이 임할 자리가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불은 분명 제단 가운데 임했잖아요. 우리에게 제단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으면은 불이 임할 데가 없습니다. 부흥을 하나님 주실 길이 없습니다. 부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주의 부흥을 주시려고서 이건 그냥 구호일 뿐인 것입니다. 내게 부흥이 왔으면 이거는 그냥 막연한 소원일 뿐인 거예요. 제단이 있어야 부흥이 임하죠. 제단이 있어야 불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불이, 강력한 기적의 불, 하나님의 역사의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제단이죠? 기도의 제단 아니겠어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단, 예배의 단을 우리가 수축해야지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요, 우리가 지나왔던 코로나처럼요,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요,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 다 사단이 그것을 다 빌미로다가, 예, 핑계거리로, 변명거리로 삼게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 지금 환경이 어떤데, 예. 지금 너 봐봐, 너가 얼마나 바쁜데, 예. 그러는 거죠. 예. 제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게 아니, 마음속으로는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니잖아, 내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었는데, 내 신앙이 정말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있었고 내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런 건 아니잖아. 부흥이 임했으면, 부흥이 왔으면, 그건 그냥 구호란 말이에요. 그건 구호에 막연한 소원인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면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부터,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서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와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수요 기도의 제단 가운데 나와서 간절히 두 손 들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예,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자리는 싹 다 있고, 주여 다만 내게 필요한 건 부흥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거, 그런 기도의 제단 말이죠. 그런 기도의 제단이 있을 때 불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단을 쌓는,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오는 길은 안타까워하는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아니라 먼저 불을 구하는 것, 그리고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